우리 다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 온전히 계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입증하신 부활 사건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거기에 일치하여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켰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개인적인 기적이 아니라 만물에게 일어나야 할 공개적인 시작입니다. 악과 죽음의 세상 한가운데서 한 사람 예수 안에서 그것이 극복되는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에 작용하고 있는 죽음과 죽음의 위협 아래에 세워진 모든 권력과 기득권과 희망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 힘을 이미 잃었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는 영을 통해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질서에서 해방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죽음과 그 지배 아래 있는 만물을 해방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밖으로왕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연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모든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시간과 공간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믿게 되었으며 예수님의 운명에서 일어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희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존재 근거를 위협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 앞에서 겁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자 나온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사순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결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결국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삶이 생명의 주기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인정하고 통치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경배의 찬송 14장 1절, 2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참여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다음같이 전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곧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죄 용서가 곧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바로 생명을 파괴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잘못한 일을 반성하고 회개하라는 말이구나 하고 또다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대 지성인들은 죄라는 말 앞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과 주체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심리적 질병 현상이 기독교가 말하는 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니체와 프로이트 같은 학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 현상들이 교회에서 종종 일어나긴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주 노출되면 신자들의 영혼은 병이 듭니다. 이런 일은 성경이 말하는 죄를 오해하는 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생명과의 단절이며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런 단절과 분리를 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선악과 이야기는 인간이 왜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지를 실정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자기를 완성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실존적인 상황에서 인간은 그 어떤 방식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명 충만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좋은 것을 다 소유해도 영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피폐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혼의 피폐를 안고 살아갑니다. 생명 충만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딘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은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생명 충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뚫어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어 죄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즉 영혼의 피폐성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느낄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강요와 그런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게 어떻게 말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건,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어떤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다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초보적인 가르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믿는다는 것은 곧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을 수 있다면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성취한다는 강요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요구 앞에 서 있지만 이미 그는 지금의 이 존재와 생명 현상의 극치를 그는 경험할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런 해방을 경험한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이런 설명이 실감나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취업해야 하고 집을 구입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부부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병도 고쳐야 합니다. 노후 준비도 해야 됩니다. 일상을 해결하는 것만 또 힘에 벅찰 지경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운명에 자신의 운명을 일치시킨다는 말은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 사건을 알아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아보는 순간 우리는 그게 우리 영혼을 맡기게 됩니다. 맡기게 되는 순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신 생명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게 됩니다. 거기서 영혼을 피폐케 하는 죄의 힘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를 어떻게 경험하고 사셨는지요?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어떤 몸부림을 쳐도
그냥 시간 안에 우리 육신의 삶은 지나갑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그저 아쉬움으로 또 다가올 죽음 앞에 막연한 절망감, 두려움으로만 채워집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에 집중함으로 예수 구세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 우리가 상실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펼쳐졌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 단절된 소외된 인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된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6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 때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 믿음에 일체하여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절박감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불편하지 않게 살기만을 희망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복지만
되면 더 이상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온통 그런 복지 향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온전한 생명의 문제, 궁극적인 생명의 문제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궁극적인 생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죄와 죽음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와 죽음을 낭만적으로 아니라 우리 영혼 전체로 감당하지 않으면 구원의 희망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죽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은 예수의 부활에 참여할 때만 주어진다는 사실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희망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운명을 새롭게 헤아리도록 불러주신,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실제로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인간의 실체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내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나게 하셔서 현재 유한한 삶이지만 유한한 삶의 고통과 절망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신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불러들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고, 끝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지만 그런 예수 안에서 있는 그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의한 인생이 어떤지를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또 한순간 육신의 삶에 매몰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응답하는 인생이 그렇지 않은 인생과 어떻게 선명하게 분별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또 헤아립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연합된 길을 이루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건인 걸 알고 신앙을 하신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고자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고 또 인생이 아무리 답답하시더라도 예수를 믿은 이상 그것이 얼마나 큰 놀라움이고 축복인지를 확인하시는 그런 자리에 꼭 서시기를 권면드립니다. 2024년 작은 교회 소개 및 사역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일부 주일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작은 교회 예배 주일 오전 9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는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전 11시 예배입니다. 우리 3월 5번째 주간부터 시즌 4에서 이제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 드리면서 다음 세대 신앙 탐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5주간 예배 안내
오늘은 3월 셋째 주입니다. 3월 17일 3월 셋째 주 노원구 건영백화점 5층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도남동 강의하는 아이들 서울 도남 캠퍼스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 작은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신앙탐구 시즌제를 운영하고 있죠. 시즌 4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이드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금요일 10시 10분에 사도신경 해설 책자를 우리가 읽으면서 각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51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또 순종하며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51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죄의 심각성과 죄 사함입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계시된 하나님을 그들의 역사 안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찬양하고 있는 찬양집입니다. 전체 150편으로 구성된 시편은 한 편 한 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 인간의 실존을 들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편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의 영원한 생명의 토대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생명의 토대를 두도록 지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생명의 토대를 둔다면 영원에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음과 함께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를 가장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시편 중 하나가 90편입니다. 90편 1절에서 4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인간도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세상의 것이나 자기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살아갑니다. 권력과 지위, 능력과 소유의 근거를 두고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높은 연봉을 받고 최소한 중산층이 누려야 할 삶의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주눅이 듭니다. 이런 조건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근거한 영원한 생명과 비교할 때 조금도 생명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풍성하게 하는데도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생명의 근거를 두지 않고 세상의 조건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을 티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천년을 살아도 그저 밤의 한순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의 근거를 두지 않으면 세상에서 어떤 주의를 누리든지 티끌로 돌아갈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근거에서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대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실제 세상살이에서 인생이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들이나 삶의 조건에 매여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매번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도 잠시뿐이고 여전히 또다시 세상살이에 몰두하게 됩니다. 세상살이 높낮이에 따라 인생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의 영원한 생명의 거처가 되신다는 것을 아는데도 거기에 근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는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거나 사기를 쳤다거나 그런 것들을 죄라고 하는데 그거는 죄라기보다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의 현상들입니다. 그런 것들만 죄의 결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하는 자랑, 부러움도 해당합니다. 먹고 마시는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근거를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세상이나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생명 충만함이 가능한데도, 실제로 그런데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뭔가 성취한 것으로 대신하는 상태가 죄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이 세상에 근거하여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근거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티끌과 같은 상태에 떨어졌을 때야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을 조금도 몰랐다고 탄식하게 만드는 게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전심을 기울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된 인간의 속성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생명의 토대를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한순간 같은 한 번뿐인 이 인생이 세상살이에 휘둘리지 않고, 즉
죄된 상태에 머물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 우리의 존재 근거,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온전하게 하실 그 대상에게 우리의 생명의 토대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설교 본문 51편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깊이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죄의 심각성을 발견하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과 그 해결의 길을 알려줍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경험한 죄의 심각성을 1절, 2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과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표현을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합니다. 이는 시편 기자가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전심으로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경험하는 죄의 심각성은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구하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인자, 은혜, 긍휼로 3번 묘사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속성을 3번이나 언급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자신의 참혹한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죄 사함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알아보고 그때 비로소 거기서 벗어나게 하실 분이 오직 그가 지금 그에게 개입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시편 기자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과 그 죄의 참혹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인자, 은혜, 긍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인자, 은혜, 긍휼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의 핵심은 인자입니다. 인자는 히브리어 헤세드의 번역입니다. 인자는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 안에서 세상을 향해 보이시는 사랑에 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인자는 사랑, 은혜, 긍휼, 성실, 인내, 용서, 진실, 자비, 희생 등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의 실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잘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시는 생명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 행위가 바로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인자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인자를 반복해서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께 근거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자신이 세상의 조건적 주의나 권력, 소유나 성취에 철저히 매달려 살면서도 하나님께 생명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대신하고 있었던 자신의 심각한 영적 상태를 확인한 것입니다. 바로 죄의 심각성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생명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삶인지 아닌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깨달은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 자신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는 하나님께 근거한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조금도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아는 것처럼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3절, 4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가에 대해 한층 더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자신의 죄가를 안다고 한 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기보다 알고 있다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죄로 인한 뼈저린 고통까지 알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항상 자신 앞에 있다는 것은 자신의 죄는 무슨 수를 써도 자신의 힘으로 떨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는 시편 기자가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과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는 자신의 힘으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4절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것임을 언급하고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행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로 인하여 하나님께 근거한 삶이 어떤 것인지 경험했을 때야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유익을 위한 삶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깨닫게 된 죄의 심각성 앞에서 죄의 문제가 자신의 노력이나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절망을 5절에서 표현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의 심각성을 알아본 인간의 절망적인 표현입니다. 이 절망감은 죄가 이미 존재론적으로 인간의 삶을 주장하고 있어서 인간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게 된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시인은 자신이 죄악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는 죄 중에서 자신을 잉태했다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만큼 절대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죽으면 죽은 대로 거기에만 집중한 채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시편 기자는 인간이 죄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의 숙명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힘이 존재론적 깊이에서 인간을 유혹하고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통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놓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를 깨달을 수 있고 그런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6절에서 8절에서 자신의 죄와 죄의 고통에서 건질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죄의 심각성과 죄의 참혹성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 죄의 심각성과 참혹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편 기자는 6절에서 8절에서 자신의 죄와 죄의 고통에서 건질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3절, 4절에서 죄와 연결된 자신인 나를 6번이나 사용하여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고 표현한 시는 이제 반대로 6절에서 8절에서 그 죄를 사하실 하나님을 6번이나 사용하여 죄 사함이 오직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생략한 주어를 넣어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주께서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주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주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께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 사함에 이르게 한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죄 사함의 내용과 연결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6절에서 진실과 지혜입니다. 시편 기자는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이 발견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심각성, 자신이 이미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 자신은 이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죄의 참혹성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실함이라고, 참혹성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진실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저런 경건한 삶과 신앙 행위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만 죄의 심각성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지혜로 끊임없이 인간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밝힙니다. 7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인간의 죄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깨끗이 해결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8절에서 기쁨과 즐거움에 떠드는 소리, 만족스러워하며 기뻐하는 표현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부터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사해 줄 것을 기도합니다.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인간 편에서 신앙행위나 다른 어떤 것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지 않습니다. 시도할 수도 없는 차원입니다.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참혹성을 밝혀서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앞에 나오게 하심으로 죄의 심각성과 참혹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하게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확신과 그 확신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해 줄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10절에서 13절에서 생명의 차원을 실제로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그의 요청은 자기의 죄 사함과 더불어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에 매달렸고 거기서 삶의 유익을 맛보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과 철저한 단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럴수록 그러한 사실을 망각해 갔습니다. 죄의 심년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시인은 다시는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그의 영혼으로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자기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의 토대를 두고 사는 삶은 우리의 노력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을 넘어선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거기에 토대를 두고자 하는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그냥 있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사건, 즉 인자, 은혜, 긍휼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우리의 삶의 토대를 두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 생명의 토대를 두고 그것을 기쁨으로 맛보고자 하는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죄의 심각성과 참혹성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을 덧입고자 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11절 13절에서 두
두 가지 기도와 한 가지 각오를 합니다.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라고, 주의 성령을 자신에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이는 시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이 다시는 죄의 심년에 떨어져 하나님과 단절되는 불상사를 겪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인자와 은혜와 긍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12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고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것을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기자가 이 같은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함으로 하나님께 생명의 토대를 둘 때 경험하는 구원의 즐거움을 알고 기꺼이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만이 다시는 자신이 죄의 심년에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심각성과 참혹성 안에서 자신이 마치 그러고 있는 듯 착각하는 이런 삶이 또 반복될 거라는 사실. 그래서 그는 인자와 긍휼과 은혜로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죄의 심각성과 참혹성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생명의 토대를 둔 그런 구원의 즐거움, 그런 회복된 마음으로 그는 계속해서 거기 집중해 살기를 그는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13절에 한 가지 각오를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조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그는 이전에 자신처럼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이를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런 각오도 결국 시편 기자 자신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로 하나님께 생명의 토대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그는 간절하게 지금 하나님께 생명의 토대를 둠으로써 가능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고, 그런 즐거움에 비해 이전에 자신이 머물렀던 죄의 심각성과 참혹성을 끔찍스럽게 지금 여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고백하고 간구하고 각오한 모든 사실에 근거하여 14절에서 17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과 고통을 어떻게 깨닫게 되는지, 또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지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4절 전반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호소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앞에서 시인이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인자에 해당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죄는 앞에서 죄에 대한 삼중적 표현으로 드러나고자 했던 죄의 심각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자기 죄의 심각성과 그 고통을 깨닫게 하여, 그 참혹성을 깨닫게 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을 간절히 바라도록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라는 사실 말입니다. 시는 14절 후반절과 15절에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이러한 삼중적 표현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이는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현재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적으로. 한번 죄의 심각성과 참혹성을 깨닫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닫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걸 깨닫게 하시는 대상에게 전적으로 몰입하지 않을 수 없는, 몰입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그는 집중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를 16절과 17절 같이 표현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가 노래될 당시에 많은 사람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제물로 쓰일 짐승을 들고 들어와 안수하고 도살하며 피를 제단에 뿌리고 희생물을 불태움으로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 죄가 사해졌다고 여기고 돌아가 아무렇지도 않듯 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런 신앙 행위로는 자신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인은 인간이 다른 어떤 그 무엇으로도 자기 죄의 심각성과 참혹성을 깨닫지 못할 뿐더러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이렇게 3번씩 반복 사용하는 표현으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의 죄의 심각성과 그 참혹성을 깨달을 수도, 그리고 죄사함을 구할 수도 없는, 실질적으로 죄사함을 바랄 수도 없는 파산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상한 심령, 상하고 통해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 죄의 심각성과 그 고통을 깨달을 수도, 그리고 죄사함을 실제로 구할 수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이 인간의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인 차이를 유지한 채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참혹성을 깨닫게 하신 대로,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만이 우리는 늘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참혹성을 확인하고, 그래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생명의 토대를 둠으로 그로부터 비롯되는 해방감과 그런 생명 충만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근거하여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않고는 자신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런저런 신앙 행위와 업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그런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께 사해 줄 거란 막연한 확신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상한 심령, 즉 상한 마음은 원어의 단어를 그대로 옮기면 마음이 부서진 것, 깨진 것,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을 걸 수 없기에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자기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는 희망을 둘 수 없고, 희망을 둘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나아간다는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 이러한 고백은 신약의 사도 바울에게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경험한 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고 고백합니다. 원래 바울은 철저하게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율법을 준수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가리켜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 사건 앞에서 그동안 자신의 신앙 행위와 업적에 기대어 살아온 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 사건에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순간 죄의 참혹성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들을
바르게 신앙하는 이들을 어떻게 박해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과 얼마나 깊이 단절되었는지를 알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 거기서 해방되었다는 사실, 거기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을 구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는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바로 시편 기자가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고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자신은 끝까지 죄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다함을 덧입는다는 사실을 그는 올곧게 붙들고 다시는 이전에 자신이 붙들었던 것에서 붙든 것에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죄의 심각성과 참혹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해 줄 벗어나게 할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전적으로 매달리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죄인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알아보는 만큼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조건과 신앙 행위에 기댄 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죄의 심각성과 그 참혹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심연에서 벗어나 생명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죄의 심각성을, 참혹성을 깨달을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받아들이는 상한 심령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집중하는 것,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자 긍휼 은혜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참혹성을 알게 하시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 또 죄의 심각성과 참혹성에 머물지 않고 예수 안에서 거기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생명의 토대를 두는 것으로 맛보는 그 생명의 충만함을 맛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채 지금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 죄의 심각성, 참혹성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저 하나님께 생명의 토대를 둠으로써 하나님의 그 생명 충만의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이 은혜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그렇지 않은 삶과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삶과 그렇지 않은 죄의 심각성과 참혹성 가운데 있는 삶과 그 질적인 차이를 분별하여 날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2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소원 다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줄 많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받아들이는 상한 심령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집중하여 죄 사함을 통한 하나님께 생명의 토대를 둔 아주 분명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한 모든 성도와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